이사야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런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39년서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선지자인데, 그 심판을 예언하는데 100여 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는 기도한 내용이 64장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65장에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삶 속에 성취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절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19절,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랬습니다.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다.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보험도 나오고 그러는데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원래 우리의 수명이 길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자꾸 단축되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죄의 그 결과가 죽음임을 우리가 이제 명백히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느끼고 삽니다. 어쨌든 100세를 사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시대는 그런데 그때는 이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고 100세가 되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셔서 우는 소리가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에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듯한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죄 짓고 망해야 될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틀 안에다 놓고 내가 막지 않는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에 다 열려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제가 물질의 고개도 3번 넘고, 건강의 고개도 3번 넘고, 죽음의 고비도 3번 넘고, 그저께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통화가 되고 이제 저희 재단에 와서 기도받고 가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해요. 기가 안 들리는데. 왕왕왕왕 소리가 나고 기가 안 들리는데, 무슨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겠다고 목회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목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라는 거다. 그래서 넘어가야 돼. 넘어가. 그게 사랑의 소리인 줄 잘 몰라요. 사랑의 소리. 가장 목사님에게 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죽음의 고비를 3번을 나는 넘겼는데
이 고비고비를 고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듣기를 바란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주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2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과 보응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1절부터 이 본문 7절인가요? 거기까지 말씀 중에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청년회 양육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우리 두보러 간 사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응?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구하지 않은 걸 안 주셨어요. 제가 구하는 것만 주시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셔야 되는데 구하는 것도 제대로 안 주시는데 어떻게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1절을 상반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 간청을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거슬려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출발시킬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것도 모르고 그걸 상상도 못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일방적인 복을 오늘도 받고 삽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뭐 알아요? 갈대아우르에서. 근데 하나님 불러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끼치는 자가 될 거다. 더 나아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복 줄 계획이 있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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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실 계획이 아멘.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저기 대구 집회 갔는데 그 원장님이 아 목사님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투리가 참 예뻐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취될 날을 꼭 보시기를 주님에게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너 지금부터 구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나서 구했지. 구한 다음에 이 복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지 애초부터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알아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야 돼요. 좀 몰라야 돼요. 지금은 제가요 어제 우리 당보를 하는데 당보가 뭐냐면 당신은 보물입니다. 저희 이제 청년을 제가 몇 년 양육을 해요. 주일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참석을 못해요. 같은 시간에 겹치니까. 그래서 어제 하는데 지식 어제 그 시간에 권사님들 양육하는데 목요일날 오후에 권사님 양육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지식이 영성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육이 영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아멘. 요새 어떻게 잘못돼갖고 지식이 영보로 나를 수종들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식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한테 했어요. 뭐 깨달았다 그만해라. 깨달아서 달라진 거 있냐 변화된 거 있냐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뭐 그렇게 뭐 저도 공부 엄청 좋아합니다. 책 좋아하고 책에 그냥 서재 꽉 차 있어요. 와보시는 분들은 알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끝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지 않아서 문제지. 네? 문제도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계획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계획 그대로 성취하시고 나의 목회 현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도 성취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죄 지은 상황이죠. 요새로 말하면 잘못하고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오시지 우리가 뭔가 이랬을 때 하나님만 역사하시지 우리가 뭔가 되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거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이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고 더 입혀주실 것이며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잘못하고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요. 어찌 상황은요 도망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저도 이제 군산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주셔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행하리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세일을 뭐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 그냥 세일을 행하시긴 행하실 것 같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상태가 어떠든지 그것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나 다시 회복시킬 걸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볼 안에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됐지. 어려움이 엊그저께 저는 매달 어려움 속에 이제 또 기적 속에 살아오는 그런 3년째 됐습니다. 3년째. 그런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당장 이게 이제 안 풀리면 아주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기대했던 데서 이제 역사가 안 나니까 우리 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가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답답해서 이제 개천을 돌면서 이제 안양천을 돌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아닌 것 같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동안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감사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가 나왔어요. 아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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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생각이 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내 종아 너는 왜 이렇게 잘 잊어먹니? 저한테 그러셔요. 너 왜 이렇게 잘 잊어먹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잊어먹었니? 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잘 잊어먹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잘 잊어먹고 이제 답을 찾아갖고 들어왔어요. 야 이제 일어나. 뭐 누워있어 뭐래. 다 일어나자. 올라가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서 이제 또 해결하자. 그래서 4,200이 해결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습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이 돈을 이렇게 써라 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그 마무리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불신앙이 떠나가야 돼요. 아멘. 떠나가야 돼요. 불신앙. 우리는 제가 이제 또 갈멜사 기도원도 할머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저한테 배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큰 충격을 먹고 왔습니다. 너는 왜 선행으로 나한테 나오냐. 하나님 죄송해요. 엎어졌습니다. 막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제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보혈의 공로로 나가야 돼요. 아멘.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야 돼. 그 은혜로 내가 엎드려야 돼. 이 의로운 선행이 목회 몇 년 했네.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네.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으로 시키는 거 했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빚을 최고 많이 짓잖아. 제가 이 당연히 할 일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 모습.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일은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편대를 잡아야 오늘도 달려가는 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 간 우리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그런 역사에 제가 막 몇 개월 그때 간증한 것 같은데 몇 개월 기도 안 해도 주님 찾아오시더라고요. 몇 장 봐라. 넘기면 그 장 봐라. 그 장 봐라. 밤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언제 우리가 성령을 구할 자였습니까? 언제 천국을 구할 자였습니까?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사모하고 가는 자로 이끌어오는 오늘날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고린도서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주실 뿐입니다. 설령 구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다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또 하나님은 해주시긴 해주시고 누구라서? 우리 아버지라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죽조는 아빠. 저는 우리 세대는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불러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를 충만하고 막 되게 제가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친밀함이 제가 가까운 그 아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멘. 아빠.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다.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내가 찾아남이 되었으면 그랬어요. 우리는요 구할 때 저도 엊그저께 금방 간증했지만 육적인 거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구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우리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랬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구해요. 이런 거 구해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32절을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하기 전에 다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저렇게 원망하는 것 원망하고 주고 나면 또 금방 웃었다가 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또 주면 또 좀 있다면 또 원망하고 주기도 싫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신발이 혀지지 않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정말 찬양해요.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빚 갚으라고 했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오라는데 어떤 우리 감독사님이래요. 나는 뭐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막 이런 거 부려먹고 막 이런 거 시켜먹고 막 그런 데서 너 빚 많이 줬잖아. 너네 최고 많이 받았어. 이게 빚쟁이잖아. 빚 갚어. 그냥 돈 받아 빚 갚으라고. 우리요 이런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내가 찾지도 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절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서 낙심하여서 나옵니다. 갈멜산에 갔다가 이제 절망하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절망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그때 로뎀나무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는 한 2-3km, 2-3m 가야 거기에 있는데 광야에는 보자 이 로뎀나무 저도 가보니까 1-2m도 안 되잖아요. 요 정도도 안 되는 나무 밑에 잎도 많이 없는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절망해서 이렇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늘이라도 가보려고. 근데 이렇게 홀로 외로워서 절망에 낭망에서 빠져 있는 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오늘은 계속 신방하시고 신방. 제가 코로나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뭐 아침부터 늦게까지 직장 갔다 오면 저하고 이제 대면할 시간도 없고 또 상황이 이렇고 이럴 때 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 주옵소서. 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저는 저 할 일 합니다. 찾아가십니다. 시내 강의 장인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제약 가운데 있는 우리도 찾아오시고 연약한 우리도 찾아오시고 병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물질이 복잡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질 때 삶 속에 역사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듣는 귀, 사는 길 들어갔든지 귀가 세 개 열려야 된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된다. 사랑의 귀가 열려야 된다. 소명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제 이거 했어요. 믿음의 귀만 있는 분들은 사랑의 귀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상담을 할 때, 목사님 회계의 일을 본 사람이에요. 목사님 지금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안 열려요. 다음 주에나 이제 이게 다음 달이나 열릴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바로 열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런데 얼굴이 신났어요. 제가 이제 목욕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예, 성도님,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오늘 찾아가십니다. 아멘.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잘 분별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찾아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셋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다. 1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게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나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 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로 니느웨로 이제 가라고 합니다. 누굴? 요나를. 그렇게 가기 싫어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인데도 핍박만 하는 나라인데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도 회개시키고 돌이키신 하나님. 애굽을 보세요. 애굽의 요셉이를 먼저 보내서 애굽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원망하고 배반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배반해도 침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복시키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이제 받은 우리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그 사랑으로 사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